마가복음 7장 1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느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믿음은 참 신비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믿음이 번개처럼 확 하고 들어와서 생기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이 믿음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생기는 그러한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쑥 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의 말씀을 또박또박 분석도 해봐야 하고 맞는가 틀린가 생각도 해봐야 되고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어떻게 역사할지에 대하여 알지 못합니다. 그 일에 대하여 또 이 믿음이 좋고 이 믿음은 나쁘다. 저 믿음은 또 좋고 이 믿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도 없습니다. 목사가 알겠습니까? 또는 위대한 스승이 알겠습니까? 오로지 주님만이 우리의 정확한 내적인 믿음에 대해서 알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비교적 겉만 알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이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고 또는 믿음이 나아가는 길에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오늘 7장에 보면 5장, 6장까지 쭉 걸쳐서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불쌍히 여기심이 믿음이란
산 것과 믿음이라는 것과 만났을 때 어떤 놀라운 작용을 일으키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믿음은 중요합니다. 마가도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장에 들어와서는 그 믿음이 없는 것, 아니 믿음이 없는 것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조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에 대하여 우리가 쭉 읽었던 23절까지 무려 반 이상의, 본문의 반 이상의 내용이 할애되어 나옵니다. 그 믿음 없음은 어떤 종류의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바리새인들 이야기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바리새인들의 배경이나 바리새인들의 또는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하여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그들의 공격, 왜 선하시느냐, 왜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느냐고 하는 그들의 공격 앞에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주님께서 단호하셨을까? 주님께서 죄인들에 대해서는 부드러우셨는데 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단호하실까? 왜 주님께서는 세리나 창기들에 대해서는 그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드럽게 용서해 주셨는데 왜 이들의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단호하고 심지어는 날카롭게 주님께서 반문하시고 오히려 심판하셨을까? 그 가림이 무엇일까? 이들은 스스로 알고 있다고 여겼으며 자기들이 옳다고 여긴 것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께서 공격하신 내용입니다. 그 죄가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한마디로 그들의 병명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의 병명을 이렇게 진단하셨습니다. 6절에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의 외식하는 자, 여기서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위선을 의미합니다. 가식을 의미합니다. 앞과 뒤가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보통 사람들이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이들이 위선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사람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내가 위선자라고 그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럴만하죠? 열심히 살았으니까, 열심히 공동체에서 유대교를 지켰으니까, 그 전통을 따랐으니까.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아주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눈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시대에 만약에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았더라면 바리새인들이 위선자라고 말하면 그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주님께서 뭘 모르시는가 본데? 그들은 굉장히 종교적이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금식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11조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도 다 하는 것 아닐까? 라고 오히려 주님의 그 말씀에 대하여 반문하고 의문을 갖는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위선이라고 진단하시는 데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는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다. 두 번째는 너희는 겉에 있는 것을 집중하느라고 속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 이 두 가지를 주님께서 이 전체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두 가지입니다. 앞에서 1절부터 13절까지는 첫 번째, 너희들이 사람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막았다. 둘째, 14절부터 23절까지는 너희들은 겉에만 치중하느라고 속에 있는 내용을 버렸다. 두 가지를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정리하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 잘 지키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막고 폐하고 방해하는 것이 되었을까?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세부 항목들을 다 적어 놓습니다. 랍비들과 장로들이 고민하고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지키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들은
넘버 원, 넘버 투, 넘버 쓰리 쫙 세 왕들을 다 적어놨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받았습니다. 사람이 지키다 보니까 이 항목들을 잘 지키면 랍비들이 이렇게 해줍니다. 도장을 찍어줍니다. 잘했어요. 100점이에요. 95점이에요. 90점이에요. 10가지를 안 지켰으면 90점. 5가지를 안 지켰으면 95점. 다 지켰으면 100점. 잘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디에 치중하게 되겠습니까? 원래 본질보다도 요 100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신경 쓰면서 그것만 지키면 됩니다. 그러면 오케이예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그러면은 너는 영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으니까 원래 본질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비본질적인 그 본질을 따라가기 위해서 세부 부칙을 붙여놓은 그것에 신경을 쓰게 돼요. 바로 그들의 모습에 어리석음을 주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시험을 본다고 하죠. 자, 제가 성경 문제 100문제를 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복음서 시험 문제 100문제를 내는데 공부하고 왔습니다. 공부하고 왔더니 어떤 분은 100점 맞았습니다. 어떤 분은 70점 맞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험지 2개를 딱 들고 100점과 70점을 보여주면서 이 70점 맞은 사람의 영성은 참 안 좋아요. 이 사람은 이 70점 영성밖에 안 됩니다. 100점 사람 보고 이 사람은 100점짜리 영성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틀린 말입니까? 옳은 말입니까? 틀린 말이죠. 아니 70점 맞았다고 영성이 나쁘고 100점 맞았다고 영성이 좋으면 이건 완전히 외적인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나오진 장로들의 전통에 100가지를 잘 지키면 오케이, 잘했어요, 영적으로 충분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예요 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거기에만 집중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고민 안 합니다. 그게 첫 번째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그들이 겉에 있는 이것을 집중하다 보니까 내면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굉장히 관찰을 많이 합니다. 저 사람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남을 자꾸 바라봅니다. 저 사람이 안 지키면 마이너스, 잘 지키면 플러스.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바로 그 내면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의 내용을 주님께서 통렬하게 비판하십니다. 너희들이 만지는 것 때문에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지장받지 않는다. 더러운 손으로 먹었다고 영적으로 마이너스 아니다. 그 마이너스 아니다. 너희들이 전통은 어겼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너 마이너스라고 말하시지 않는다. 문제는 너희들 안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고 너희 주변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12가지를 쫙 나열해 주셨습니다. 그 12가지는 처음에는 악한 생각이란 말로 시작해서 곧 12가지가 나오고 종합해서 악한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따라서 악한 생각, 악한 것, 요 사이에 12가지의 항목들이 쫙 들어있는데 이 12가지가 너희를 더럽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가장 이 핵심에 그들의 원인에 대하여 주님이 지적해 주시는 것은 그들을 야단치시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그들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어디에 그 말씀이 있나요? 한번 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7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단어에 이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18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오늘 주님께서 두 번이나 깨달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이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깨달음의 문을 닫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서 깨달음의 문을 닫고 있을까? 왜 닫고 있을까? 그들은 배우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괜찮다. 나는 잘 산다. 나는 영적으로 괜찮아. 나는 위선자가 아니야. 나는 문제가 없어. 이런 사람은 배우지 않습니다. 배우지 않는 사람은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깨달음도 없습니다. 다 엮여 있습니다.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은혜를 구하지 않고, 깨달음이 없으면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 주님 앞에 와서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발전하지 않습니다. 왜 내 신앙은 발전하지 않냐고 늘 그 모양 그 꼴이냐? 딴 가지입니다. 깨달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깨달음은 머리의 깨달음이 아닙니다. 전 인격적인 깨달음을 말합니다. 내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메시지 앞에서 인격적으로 깨닫기 시작할 때에 그 삶에서 내게 은혜가 필요하구나. 나라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인생이구나. 이걸 깨달으면, 이걸 절실하게 깨달으면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다른 게 믿음 아닙니다. 지금 마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소중한 믿음에 대한 본질을 얘기합니다. 믿음이란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것도 아니다.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거 그거 아니다. 그건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다. 믿음의 일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없이는 살지 못한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을 봐라. 그들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 그들은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봐라. 하나님 이렇게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만 기도했습니다. 죄인인 걸 기도하지도 않았고 자기가 악질인 걸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너희가 깨달음이 있느냐? 나를 보고 있느냐? 너를 보고 있느냐? 말씀을 볼 때에 이 두 가지는 정확하게 항상 봐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도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적용할 때마다 두 가지가 항상 떠올라야 됩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떠올라야 되고 여러분의 얼굴이 떠올라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의 형상이 보여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말씀은 지식으로만 항상 끝납니다. 이게 안 되면 말씀은 항상 굴러가는 다람쥐 쳇바퀴들도 똑같은 것을 반영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통렬하게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밖에는 안 되는구나. 나는 참 모자르구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12가지 중에 맨 마지막에 집어넣은 악에 대한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잘 보십시오. 22절에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맨 마지막에 뭡니까? 우매함이에요. 우매함. 우매함을 다른 말로 바꾸면 깨닫지 못한 마음, 고집스러움, 무지함, 우매함이에요. 아니, 주님께서 다른 죄악들은 제가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우매함도 악하다고 그러셨네요. 왜 우매함이 악하다고 얘기했을까요? 깨달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깨달으려고 하지 아니하는 것은 엄청난 죄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차단해 버립니다. 왜? 깨달으면 괴롭거든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안 돼. 거기까지만. 더 이상 내 삶을 침범하지 마세요. 더 이상 나를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나는 여기까지만 할 수 있어요. 더 이상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고 깨달음의 길을 가지도 않아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가슴으로, 심장으로, 내 손으로 따라가지 아니한 그들의 우매함에 대하여 그 죄다, 악이다. 여러분, 이 반대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기 원합니다. 유대 지방을 떠나서 주님께서 멀리 시돈과 두로라고 하는 지중해 저 북쪽 지방으로 잠깐 옮기셨습니다. 그랬더니 소문이 났습니다. 귀신 들린 딸, 어린 소녀가 있는 그 집안의 엄마가 예수님한테 와서 엎드려서 절하면서 제발 좀 우리 딸에게서 귀신 좀 쫓아내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병을 고친다는 이야기를 익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대뜸 투박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에게 먼저 떡을 먹여야지 어떻게 이 떡을 개에게 던질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가 먹던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놀라운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고 여러분이 이 이야기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내용, 주님이 정확하게 찝어주신 내용에 대하여 눈길을 가고 마음을 둬야 됩니다. 그게 뭐냐? 이 말을 하였으니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엇인데요? 이 여인의 말이죠.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맞습니다. 아들에게 먼저 줘야 되고 딸에게 먼저 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 딸과 아들이 먹다가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개들은 받아 먹습니다. 땅에 떨어진 것도 전혀 부끄러우지 아니하고 핥아 먹습니다. 뭐든지 먹습니다. 왜 주님이 이 놀라운 말씀에 대하여 마치 제가 조금 더 감정을 넣어서 표현하자면 주님께서 너 그런 믿음이구나. 너 놀라운 믿음 가지고 있구나. 왜 이렇게 칭찬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여인이 은혜의 본질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본질이 뭘까요? 바로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온 열방이 이방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여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축복하심으로 그 축복이 이방인에까지 흘러오도록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먼저 받을 자격은 없고 나는 개와 같은 비천한 존재에 불과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까지 떨어뜨려 주실 것이다.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먼저 봤던 바리새인과 이 여인의 믿음에 큰 대조가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고 날마다 성전에 갈 수 있는 특권도 있습니다. 이 여인은 저 멀리 외곽 지역에 있는 초라한 여인입니다. 집안에 무슨 문제가 심각했는지 귀신까지 딸이 들렸습니다. 그러면 볼장 다 본 집안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여기는 저 하늘 높이 있고 여기는 저 땅바닥에 있는 집안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저 하나님 가까이 있고 이 여인은 저 밑바닥에 있는 지옥과 같은 그러한 땅에 묻혀있는 여인과 같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이 여인은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러나 주님께 찾아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나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도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먼저 받을 수는 없어도 그 다음에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들은
이렇게 주님께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들은 교만해서 나를 받아들이지 않아. 이들은 내가 필요 없는, 은혜가 필요 없는 자들이야. 잘 살아. 나 없이도 잘 살아. 이 여인은 내가 필요해. 이 여인은 내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야. 주님이 어디다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누구에게다가 떡을 주겠습니까? 에이! 하고 떡을 던져버린 사람에게 떡을 주겠습니까? 딱 좀 주세요. 내가 배가 고파요. 제가 정말 조금이라도 먹고 싶어요. 누구에게 떡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구에게 떡을 주겠습니까? 목마르고 배고프고 간절하고 감사할 줄 알고 조금만이라도 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에게 떡을 주고 싶지, 그 떡 받자마자 던져버린 사람에게 여러분 떡 주려고 하시겠습니까? 이 여인의 이 말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놀라운 고백이에요. 깨달음의 고백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깨달음이 없지만 겸손한 사람은 깨달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높다고 생각한 사람은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한 사람은 주님을 배척했지만 나는 비천합니다, 나는 개입니다, 나는 정말 추잡하고 더러운 인생입니다라고 고백한 이 여인은 은혜만을 주십시오. 은혜만을. 주님의 그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제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대조가 돼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세요? 너무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이런 간절함도 절실함도 이런 마음속에 부끄러운 내 내면을 주님께 드러내는 것도 이제는 하시지 않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여전히 나는 주인이고 여전히 나는 우매하고 여전히 나는 고집스럽고 여전히 나는 주님이 필요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고 보혈이 필요한 그런 하나님의 종입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오늘 마지막 스토리에서 제가 여러분과 결론으로 나누겠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주님께서 31절에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이방 땅입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그 여인과 같이 이방 사람들이 간구했습니다. 33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 위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참 이상하고 특이하게도 주님께서 고치셨습니다. 34절, 하늘을 우러러 단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이게 왜 이 이야기의 결론일까요? 그 한 단어에 있습니다. 에바다, 열리라. 물론 이것은 신체적으로 귀와 입이 어눌하고 듣지 못하는 것을 열어달라는 예수님의 명령이며 기도지만 7장 전체를 볼 때는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의 깨달음을 내가 열어줄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의 귀를 내가 열어줄 수 있고 너희들의 혀를 내가 열어줄 수 있고 너희들의 눈을 내가 열어줄 수 있다. 거부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거부했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께 와서 엎드려서 주님의 투박한 말 속에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고백했습니다. 이 말 때문에, 이 말 때문에요. 에바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삶에서 내가 얼마나 이제까지 잘 살아왔느냐도 아닙니다. 그건 감사 조건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봉사 잘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건 감사 조건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이 내 안에 맺혀 있고 그분 앞에 서 있자니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엎드려서 이 여인처럼 저는 개입니다. 저는 참 그런 존재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제가 살겠사오니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낮은 곳에 은혜를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님 홀로 가도록, 빈손으로 가도록 놔두시지 않는 주님 아니십니까? 그 은혜를 흘려보내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떨어뜨려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있기를 원하는 나의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서 주님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있으면 삽니다. 이런 마음 있으면 살아요. 이런 마음 없으면 우리 고난도 별 의미가 없어요. 깨우치지 못해요. 백날 고난을 줘도 깨우치지 못해요. 첫날 만날 주셔도 그냥 똑같이 살다가 갈 거예요. 너무 아깝잖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주님이 이걸 주셨을 때에는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얼굴을 보라고, 내 얼굴을 보라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라고 주신 절호의 기회인데, 이 절호의 기회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열어줄게, 내가 열어줄 수 있으니 나한테 간구해. 이 여인처럼 와서 좀 부탁해봐. 이 이방인들처럼 와서 간구해봐. 이 사람들처럼 좀 나에게 엎드려서 눈물 좀 흘려봐. 내가 해줄게.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